제가 오늘 세 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 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또 발전되기 위해서 평을 좋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들을 설교 평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뭐 허대니 목사님, 박세영 목사 다 똑같아요. 굉장히 신랄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일부러 칭찬하지도 않고 또 일부러 책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설교평은 항상 그렇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하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지난번 설교는 굉장히 좀 잘했던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예전에 이제 너무 길다 이런 평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빨라요. 이게 듣는 게 막 괴로울 정도로 빨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들을 때 여러 편의 부교육자들 설교들도 뭐 지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설교들도 막 있고 그래서 타교회 목사님 설교들도 듣고 그래서 빨리 듣습니다. 1.5배 어느 때는 1.7배 뭐 이렇게 1.75배인가 그렇게 해서 듣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1.5배로 하더니 나중에는 1.75배로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늦게 하는 사람들은 1.75배 해도 괜찮아요. 말이 좀 빠른 사람은 1.75배 하면 제대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내용을 줄여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테스트 설교지만 듣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설교 세 분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 들려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들려야 돼. 근데 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없다. 설교는 들으면 들려야 돼. 설교는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거를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설교는 들으면 들려야 돼.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면 듣다가 빨려 들어가야 돼. 그게 없으면 설교를 실패한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좋든 뭐 아무 소용 없어. 웅변이니 뭐니 아무 소용 없어. 설교는 들으면 들려야 돼.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똑같은 된장찌개가 된장찌개가 아니고 똑같은 김치가 김치가 아니고 그죠? 똑같은 요리가 아니에요. 어느 집은 가서 딱 한 입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 그죠? 반찬도 하나 딱 집어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 똑같은 깍두기인데 깍두기 그 고유의 맛이 안 나. 똑같은 오뎅인데 오뎅도 맛있는 거 있고 맛없는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아유 된장찌개 이게 뭐야 이런 게 있고 야 이게 진짜 전통적으로 제대로 된장찌개 맛이 난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밥 먹기 위해서 몇 개 그냥 먹고 치우는 거지. 몇 개 먹고 치우는 것이지 이게 맛이 있어야 맛이 느껴져야 이게 음식 먹는데도 이 몰두가 되고 빨려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그죠? 많이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영적인 음식이라고. 설교가 영적인 음식이면 내가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그 사람 말이 들려야 돼. 관심이 가야 되고 글로 빨려 들어가야 돼. 그게 없는 건 설교가 아니다. 근데 오늘 세 사람 설교가 다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내가 늘 왜 목회라도 이걸 들으니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배우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들리질 않아. 그냥 혼자만 막 열심히 연구했고 뭐 학문적인 거 들이대고 뭐하고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맛이 없어. 맛이. 이 설교가 맛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막 들리거든. 솔깃하게 들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 음식은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 최고급 재료 사용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음식은 맛있어야 돼.
그냥 자꾸 원어들이 되고 학자 글들이 되고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그거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야. 맛이 없어 맛이.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설교에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게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게 들리는 게 뭐예요? 웅변적으로 말하면 들릴까요? 그런 거 아니야. 뭐 재밌는 말하면 그때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로 우리 영을 채울 수도 없고 끝까지 끌고 나갈 수도 없어. 뭐 재밌었는데 들고 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다. 이런 설교도 많거든 내가 듣다 보면. 외부 설교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맛있어야 돼. 이게 들려야 돼.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선택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사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신학자들, 우리 신학생들 전체에게 요걸 뛰어넘지 못하면 설교자로서 희망이 없는 거야. 설교를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설교는 들려야 돼. 설교는 들려야 돼. 설교는 듣고 싶어야 돼. 설교는 빨려 들어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하고님 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문제거든요. 단어하고 원어 해석만 계속해.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주석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단어하고 원어 해석하고 문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원어, 단어 해석, 문법,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을 주의하는 이런 작업, 성경을 주의하는 이런 작업은 예를 들면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옛날에 펌프가 있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붓지 않으면 물이 안 나.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온다. 이 원어니 무슨 문법이니 문맥이니 이런 주의 작업 같은 거는 그 마중물 같은 거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끌어내고 그래서 그게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끌어내야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끌어내서 그거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원어니 문법이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신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냐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거기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끌어내야지. 그 다음에 은혜스럽게 그걸 설명해야지.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달라요. 나는 목적이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그러면 나는 단순히 성도들 은혜 끼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를 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은혜 끼치는 얘기만 쭉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반론에서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 그 설교가. 그 책이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반론들도 다 달아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상 변수들을 다 달아가지고 정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로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이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어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다이아몬드 설교할 때는 도망간 성도들도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져야 될 뭐 숙명이야. 뭐 십자가 같은 거.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설교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맨 원어 얘기만 하면 안 돼. 원어 얘기는 최소한 들어야 돼. 맨 문법 얘기만 하면 안 돼. 맨 신학자들만 인용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거를 해석이 딱 정확하게 됐으면 거기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게 있어야지. 원어를 먹는 게 아니야. 문법을 먹는 게 아니야. 해석 자체를 먹는 게 아니야. 뭘 먹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뭐 격려가 되고 뭐 위로가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부터 그걸 우리가 먹는 거거든. 그렇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유익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먹는 거지 원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먹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의 그냥 해석이나 글, 해석 자체를 먹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음식 원재료 같은 거라고. 그냥 밥 먹을 때 무 깨물어 먹고 배추 깨물어 먹고 당근 깨물어 먹고 고추 깨물어 먹고 쌀 깨물어 먹고 이러나 음식을 만들어야지. 음식을 안 만들고 계속
그냥 해석 작업만 한다는 거. 이런 설교는 죽는다. 이런 설교는 안 통한다. 이런 설교는 죽고 이런 설교는 안 통하고 이런 설교에서는 성도들이 버텨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하구님 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1, 2대지는 타당하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대지 배열이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이게 회중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맞는 얘기야.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회중들에게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지? 이거는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라면 질릴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한국 교회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질릴 정도라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설교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도 굉장히 책망하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왜냐면 설교를 할 때는 이게 회중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 이 본문이 지금 우리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에게 필요한 설교인가? 필요한 설교인가? 필요한 메시지인가? 정말 이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본문 선택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해봤자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실력 있는 설교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그 설교가 다 죽서. 실력 있는 설교자들도 그렇게 하면 설교하면 설교가 안 통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들을 다 지적해 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실제로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에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리드를 알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 적절하고 필요한 거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의 필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래 내가 고난 같은 거 너무 자주 하지 말라 그러는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막 고리타분하게 뭐 쫙 서기, 그걸 누가 관심 갖고 듣고 그걸 누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응?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설교. 근데 회중하고 동떨어진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물론 성경의 진리 자체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우리 성도들의 상태나 관심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나, 그래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 중 그게 굉장히 많거든.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 영역이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거든. 근데 왜 그 중에서 하나를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따분한 주제를 가지고 혼자 그렇게 꽂혀가지고 혼자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막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제 잡혀간 포로지.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할 수 없이 듣기는 듣는데 진짜 제목부터 딱 주보 볼 때부터 따분한 거야. 관심도 안 가고 제목 볼 때부터가 따분한 거야. 대지 전기에 나가도 그때는 이제 옳고 그르고가 소용이 없어. 그냥 따분한 거야. 그냥 듣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듣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듣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정말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닫고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격려가 되고 뭔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뭔가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주는 설교를 해야 되지.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거라서 본인은 막 열심히 연구하고 본인은 열심히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먹을 게 한 숟가락도 없어. 그냥 들었지. 설교를 참고 들었지. 그냥 내게 실제로 막 은혜가 되고 내게 실제 도움이 되고 내게 실제 영양분이 되는 거는 한 숟가락도 없어. 이런 설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설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잠깐 나가서 소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일날 이제 하홍석 목사님, 천안 사랑하는 게 하홍석 목사님 설교를 사사모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번 설교 제일 좋은 원고로 한 3개를 보내봐라. 그랬더니 원고를 보내왔어요. 근데 설교를 내가 생각하면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거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내가 3주 동안 설교를 시킬 건데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요. 주의 깊게. 그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게 주의 작업, 올바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를 끌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끌어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 뻔한 거 그냥 얘기해봤자 귀에 안 들려. 여러분 그런 게 들립니까? 그거를 아주 맛깔스럽게 절묘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시키는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를 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우리 목회자들도 전체가 좀 보고 배워라. 적어도 설교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래야 된다. 그 해석은 성경을 해석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탁탁 보면 드러나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 해석들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안다 그러면 그건 지 주제를 모르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영으로도 감지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한 해석인가 아닌가? 그거는요 씨름하고 연구해보기지는 몰라요. 설교 그냥 듣고 이게 정확하다 아니다. 그건 오만이야. 응? 이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그 구절을 정말 모든 주석을 읽고 주석만 읽는다고 되는 거지 아니지 정말 다 따져보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분별하지 않는 한 이 해석이 정말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해석을 설명할 때 참 설명을 잘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데서 참 탁월하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것 같아. 응? 그래서 참 탁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듣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걸 보고 배우려는 거야. 적어도 설교라는 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막 해석만 막 뒷다하고 막 인용만 뒷다하고 이래도 안 되고 그 내용도 없고 지멋대로 그냥 난 너무 많아 우리 목회자들. 지멋대로 대지정해놓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떠드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폼이 적어도 이래야 된다. 이게 적절하게 해석이 들어가서 그게 받쳐주고 그 위에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이게 식상되면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식상되고 판에 박힌 거면 안 되고 그 메시지가 이 성도들에게 정말 어필이 되고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왜 자꾸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그냥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뻔한 진리들을 자꾸 그냥 대지를 나눠서 말하고 그걸 설교라고 착각을 하냐? 내가 말하는 첫 번째 기초에서 두 번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까지 나가야 그게 설교예요. 그런 설교 아니면은요, 내가 여러분 전도사로 쓰기 싫어서 못 쓰는 게 아니야. 쓸 수가 없는 거야, 쓸 수가. 써주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야. 써주고 싶은데. 목회자들을 내가 막 차별하고 누구를 높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 높이는 게 아니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높일 수가. 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근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전도사가 왜 필요해? 성도에게 은혜 끼치는 목사가 왜 필요해?
성도에게 은혜 끼치지 못하는 전도사에게 왜 월급을 평생을 줘야 돼? 성도들의 월급을.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하는 목사에게 왜 평생 월급을 줘야 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하나님의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헌금을, 그건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높여주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높여주고 싶어. 우리 교회 목회자들 보세요. 조금만 잘하면 금방 높여져요. 벌써 하홍성 목사 설교 한 편 잘하고 내 설교 3편 보니까 스타처럼 확 떠오르잖아. 응? 나는 하홍성 목사 이름도 시흥자가 2번 들어가가지고 오늘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중에 생각이 나요. 하홍석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한 거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설교가 안 통해.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또 걸려 듣다가 은혜 받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중에 한 30%나 60% 은혜 받는 설교고, 들을 만한 설교고, 나머지는 참고 듣고, 이게 잘하는 사람 수준이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허대니 목사님들이 홈런 치고 잘할 때 엄청 잘하잖아. 그럴 때처럼 그게 정말 90%, 100%대의 설교고. 이 목회자는요, 인격도 훌륭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주님 닮아야 돼, 사랑 충만해야 돼. 다 중요하지. 근데요, 나중에 가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평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회자든 성도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그죠? 그러나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는 결국 여기서 설교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평신도인 거지. 결국 여기서 설교가 받쳐주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설교를 못한다. 그건 훌륭한 평신도인 거야. 그 훌륭한 장로님이 되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죠? 훌륭한 권사님이 되고, 우리 훌륭한 예언사역자들, 훌륭한 치유사역자들, 훌륭한 도적인 전도자들, 훌륭한 봉사자들, 내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워. 나는 성도님들하고 연락할 일도 별로 없지만, 내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제 선물도 보내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 선물 보내온다고 연락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는 존경하는 장로님, 그냥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만 안 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그렇게 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스처냐? 아니야, 그게 내 본 마음이야.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볼 때 나보다 다 훌륭해. 내가 볼 때 나보다 다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워.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인데 저렇게 훌륭해. 목회자도 아니고 권사님인데 저렇게 훌륭해. 집사님인데 저렇게 훌륭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은 게 사실이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은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 인정하는 분들이 설교시키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줄 알아요? 목회하면 그분들 때문에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 다른 영역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는 마지막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중요하지만 사역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내가 목회자들 보고도 그런 거야. 내가 최근에 어떤 좋은 목사님을 불러보고도 그랬어.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승진시키고 높여주려고 그래도 설교가 내용이 없다. 설교가 내용이 없다. 결국 똑같은 목회자가 있을 때 다른 이제 영성이나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훌륭한 똑같은 목회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승진시킬 거냐? 이 사람을 승진시킬 거냐? 뭐가 결정하냐? 설교가 결정한다. 그거 다 솔직히 얘기해서 두 사람의 목회자가 있다. 근데 막 주님 사랑하고 막 이런 면에서 기도하고 막 주님을 닮고 이런 면에서 이 목사가 훌륭하고 이 목사는 덜 훌륭해.
근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이 사람이 더 훌륭하더라도 이 사람이 설교자라면 이 사람을 승진시킨다. 왜냐면 이 사람이 더 훌륭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할 수 없지만 그냥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더 이런 영성이 훌륭하고 이 사람은 그보다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라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나는 승진시킨다. 왜?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그게 성도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한지 목회자가 설교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최고의 목회자들을 지도할 때에도 제가 뭐 화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막 비난하거나.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좋은 말로 해주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설교 테스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도 굉장히 신랄하죠. 굉장히 신랄해. 제가 여러분들이 화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막 비판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신랄해. 왜? 이거는 본인이 실력이 올라가야만 되는 문제인 거야. 본인들이 실력이 올라가봐야 되는 문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꼭 그렇게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해준 얘기들 잘 기억하고 돌파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